말씀은 오늘 가까이 있는 것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4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이제 같이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한 부분을 공독합니다. 이제 제가 공독을 합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이기는 건 재밌잖아요. 이기는 것만큼 신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는 거는 아주 원통하죠. 억울하죠. 제 경험으로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전에 여기 젊었을 때, 조금 젊었을 때, 지금은 좀 젊었을 때, 이제 무슨 운동을 했는데 저희 팀이 져갖고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화가 나지요. 뭐 남자니까 펑펑 울지 않았지만 돌아서서 눈물 흘렸던 적이 있어요. 하도 억울했고. 근데 그렇죠. 지면 기분 나빠요. 그죠? 이겨야 돼요. 이기면 되게 신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성도들도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마음으로 누리는 저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오늘 그 부분까지 제가 다루지 못하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 은혜의 양면성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이런 얘기할 때 잠깐씩 다뤘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보면 은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된 게 있고요. 또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은혜의 완성을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은 용어는 제가 지금 이 용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과 이미라는 신앙적인 용어, 또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고, 이제 아직이라는 것은 되긴 됐는데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향해 나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어떤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리교에서 이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유롭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얘기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많으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01장 찬송가 1절입니다. 그리고 그 2절 중반까지 보면 또 아주 의미 있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제가 찬송을 좀 잘했으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좀 찬송을 별로 잘 못해가지고 가사만 소개해드립니다. 이 찬양과 같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지겠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라 이미 여기 구원을 받았으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제 친근,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이미 완성된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고 믿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문으로, 우리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길로, 우리의 목자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나 더 나가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오늘 그 얘기를 좀 제가 많이 드리지만 우리는 어쩐 면에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열매의 결과들인데, 그런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이라는 말보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라는 말보다는 아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말씀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건진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에서 같은 데 보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기지 않았을 때, 그래서 죄 권세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긴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완성된 구원을 받긴 했는데 아직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좀 부족합니다. 없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요? 여러분 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 대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거 뭐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신앙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만 또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의 문제는 그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창세기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 그건 좋게 표현하고 좀 극단적으로 심하게 우리 죄를 범할 위험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죄 짓는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다들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싸움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이상한 일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보니 아니라 어떤 때 보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그래서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의 언급을 한 게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 신앙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성도들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멈춰서도 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또 뭐 그 이전에 뭐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출애굽 시대만 얘기할 때, 애굽과 출애굽 시대만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애굽 땅이었고 조금 나아가서는 그 다음 출애굽한 이후에는 애굽 땅은 벗어났지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람세스에서 출발한 뒤에 숫꽃을 거쳐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한 18번에서 19번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직이라는 말이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는 낙심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지옥갈 백성으로 멸망받은 백성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아닌 사탄의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현실 때문에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죄를 이기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죄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믿는데 지금처럼 불완전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 하나님으로 내 믿음이 크도란 인정을 받을 만한 큰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향해, 완성된 구원을 향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앞에는 도처에 많은 함정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기도하는 게 그 선생님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 고향, 우리 작년에 가요, 장로님하고 우리 여성회원들하고 이제 춘천에 우리 같이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저희 집 앞에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 고향 집 옆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얼마나 큰지 그 밑에 동네 한 3개인가 4개 동네에 논에 물을 다 대는 그런 큰 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큰 이제 저수지가 있고 연못이고 그 뚝으로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뚝은 전부 다 이제 풀로 이렇게 풀이 심겨져서 풀 때문에 장마라든지 이런 비로부터 이제 뚝이 보호를 받죠. 그리고 뚝 가운데는 사람들이 오고 하다 보니 낚시꾼들 지나가고 농사도 지러 다니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 하나 정도 다가갈 정도의 길이 닦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저와 친구들이 가끔가다 무슨 장난을 치냐면 아무도 모르게 스쳐가고 그 길 옆에 있는 풀을 당겨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숨겨놔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모르고 오던 사람들이 그 풀에 걸려 넘어질 그걸 보기 위해서. 아주 못된 그 지구신 장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들을 묶어놓으면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막 뛰어가다가 걸려 폭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애들 넘어지면 괜찮은데 그래서 혼날 수가 있는데, 어른들이 논에 일하러 가다가 그거 생각을 가다 거기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한테 혼나죠. 그런 끈으로 묶고 풀을 묶고 나서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덫이 저희 그 동네 연못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풀이 워낙 크니까 그게 잘 안 보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간 이 여정 중에는 여기저기에 많은 함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하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함정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지. 이 일은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당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제 자극을 해서 자극을 해서 그 돌과 떡덩이 만들고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함으로써, 물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드러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은 마귀의 뜻에 굴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수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다음 2번째 보면 마귀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십자가에 뛰어내릴 때 천사들과 당신의 발을 붙들어주므로 안전하게 사이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의 인기와 명예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명예와 인기욕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절한번 하면 세상에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거죠. 지금
광야에는 사실은 여기 지금 성경에 정확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시험 받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전하고 다 가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소유욕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소유욕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예라고 해서 그 하나님과 그 마귀 사이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헐어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냐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마귀는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시험을 모두 물리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재미나는 글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립니다. 그 조선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죠. 그 황진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또 뭐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 남자들이 그 앞에 가서 얘기 몇 마디만 하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다 거기 무너진대요. 다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뭐 그 누구 다 넘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때에 벽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벽계수는 아주 뛰어난 절개와 기절을 지닌 사람.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벽계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대요. 나는 황진이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어. 우리 황진이를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황진이에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낮에 가기 아니라 저녁에 갔나 봐요. 저녁에 가서 밝은 달빛 아래서 황진이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는 그 모습에 그만 반해버려갖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계수 결국은 황진이에게 불복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 누구도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좋고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 대상이 세상의 권세,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그 대상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자가 마귀라고 이제 본문 1절, 마태복음 4장 1절을 기록합니다. 이게 뭐라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또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목적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 이제 비방하는, 누굴 헐뜯고 비판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죠. 또 중상모략하는 존재이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고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 여기 마귀라는 말, 저도 이 말은 처음 봤는데, 그 원어를 그렇게 많이 뒤져봐 처음 봤는데, 사이가 던지는 자다. 그런 뜻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서 이간질 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앞에 커다란 의심이라는 벽을 쳐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귀라는 말 속에는 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말, 우리 다른 이름도 있잖아요. 이 말은 공격한다, 대적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이런 이제 이렇게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때로 공격적으로 우리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괴롭히죠.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핍박이다, 박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상모략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어떤 때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시험을 당할 수 있으면 이때 조심해야 돼요. 첫째로 마귀는 우리 약할 때 우리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때 먼저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예요. 이때 예수님은 육체가 가장 약한 때입니다. 굶주셨기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약하실 때인데 이때를 마귀는 이용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약할 때, 우리 몸이 병들어서 아플 때,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이 그 신앙교를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 좋았던, 신앙을 하던 분들 간혹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저 그런 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도 그 육체가 약하고 영이 약해지니까 마귀에 걸리더라고요. 신학생들도.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약하면 마귀 시험에 넘어갈 위험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몸이 약할 때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할 때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도 마귀 시험에 넘어가게 막혔습니다. 몸 너무 이제 돈이 없을 때 또 이제 또 어떤 때 이제 정신 이거는 육체보다는 마음의 문제, 사랑에 굶주릴 때 주변 사람이 고독을 외임 따돌림을 당할 때 이런 때도 마귀의 시험 당하기 딱 좋은데 약한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들을 시험한 때를 보니까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 이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겉으로는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자기 감추는 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 과시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누가 저거 잘한다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못한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남자는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사모님 저거 못한다 되게 기분 나빠요. 사모님 저거 잘한다는 기분이 좋고 입이 쫙 찢어지는데 어떤데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냐고 짜증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인정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 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무슨 시험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내리리라. 그럼 너의 인기와 명예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죠. 마귀는 오늘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이런 일 해봐. 너 이런 능력 있잖아. 이런 재주 있잖아. 이런 은사 있잖아. 이거 해봐. 그럼 너 사람들한테 돈 보이게 되고 너 명예도 얻을 거야. 인기도 얻을 거야. 그거 해봐 하면서 슬슬 유혹하는데 겉은 그러는데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닌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고요. 또 종교적인 약점. 신앙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구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구분하기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는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과 명예와 돈이 더 좋아지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끊임없이 당하는데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승리자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승리자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될까?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는데 그 마귀를 이긴 방법을 보니까 단순해요. 예수님 이긴 거는.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그 중에서 4절, 7절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 정리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셨습니다. 또 마귀로부터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대처하셨고요.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모든 걸 주겠다 이걸 주겠다는 그 시험을 받을 때는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에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한 끼의 떡 또 돈이란 떡 그런 떡보다는 우리 인간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경외하는 가운데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우리는 당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도 깊이 알고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려야 된다. 제가 시간 없어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된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가져야 된다. 구원의 토를 써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데 사용하는 무기들을 총정리해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이 다른데 이 무기로 묶어주지 않으면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든지 구원의 특구라든지 뭐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게 별 유격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묶여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 물론 맨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문을 가르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기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탄 곧 마귀 또 세상의 시험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묶어주고 연결해주고 그건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들이 더 강력한 무기들, 힘 있는 무기들, 권세 있는 무기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그 의를 누리기 위해서 저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세상으로 오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들게 하지 않게 또 설사 그런 시험에 빠지더라도 속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 지조와 정절을 잃어버리며 영적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잘못, 다른 말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서 인간적 욕망과 어떤 그런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그리고 교회를 속이는, 사람들 속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릴 기도는 많이 있지만 그저 이 정도만 해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이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이 무기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그 늪에서 회개하고 벗어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기들이 여러분 속에 더 강화되고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무기가 되어지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함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신앙의 경계를 잘해서 여러분의 모두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